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면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신명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볼 것을 권면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40년의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었고 새로워지는 시간이었고 회복의 시간이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광야의 시간이 맞춰지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실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며 나아가는데요. 우리 오늘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달하리요 하거니와. 여러분, 아낙 자손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의 깊은 두려움 아닙니까? 40년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아낙 자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거인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골리앗 떠오르시잖아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되었던, 지금으로 환산하면 3m 가까웠던 거인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이요, 바로 가드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가드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낙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특별하게 큰 사람이 아니라 아낙 자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말이 뭐였습니까?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보통 사람의 키가 평균이 얼마나 됐을까요? 한 160, 한 150, 160 이 정도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2배가 차이 나는 거인들을 맞닥뜨리는 그 상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들을 전쟁으로 이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싸움을 그들은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 일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앞에 나아가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서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어디에 방점을 두냐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죠. 너는 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을 내가 물리칠 수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모세의 설교의 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거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맞죠?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약속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마쳐지고 이제 출애굽 2세대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임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 앞에 곧 임하게 될 겁니다. 그 일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는 은혜가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이 우리가 받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택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신음에도 그것을 기도로 받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며 나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룬 게 없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내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이 내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언제 맞춰질지, 우리의 심장이 언제 멈추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매일마다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이 있고, 새로운 하루가 생기고, 새로운 인자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뒤덮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게 진짜 은혜구나. 내가 평소에 살아가던 이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아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누리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네가 그 땅을 진멸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에 집중되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어때요? 계속 뒤에 방점을 찍고 싶어요. 내가 이루었고, 내가 칼을 들었고, 내가 그 땅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부터 가능성을 찾고 싶어 하죠. 마치 아담이 저지른 죄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 가지고 싶어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내가 이룬 일에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내가 받을 영광이 더 달콤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이생의 자락이죠. 안목의 정욕이죠. 여러분, 그것들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워야 할 싸움도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죠. 잘 되면 누구 탓이요? 내 탓. 안 되면요?
제 탓입니까? 너무한데? 남 탓, 조상 탓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승리에 있어서요, 그들은 자기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들의 어떠함으로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모세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5절에 나타나죠. 우리 5절 읽어볼까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의 공의도 아니야, 너의 마음이 착함도 아니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멸망시키는 두 가지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는요, 가나안 족속의 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지금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약속을 언제 하셨냐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십니다. 13절에서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출애굽 2세대의 공로나 어떠함이 있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도 사실 없어요. 그 땅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심판자로 사용하시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악함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시고 멸절을 했다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악함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멸절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죄의 가득 참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담의 죄가 그런 것 아닙니까?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공로, 나의 업적들, 나의 삶, 하나님께 당연히 올려드려야 할 것들이 내게 초점이 맞춰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것으로 인도함을 받기 시작할 때 죄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6절부터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앞으로 쭉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1년 후에 시내산 아래에서 일어났던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을 말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도저히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야,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너희들이 가진 모든 금장식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황소의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서 먹고 뛰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먹고 뛰어놀았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황소를 예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그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받아야 하는 그 소중한 시기에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겨가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온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디베라, 마사, 기브온 핫다와가 나오죠. 이 사건들 짧게 생각해 보면
다베라에서 하나님께 불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진영 끝을 불로 사르신 사건이 바로 다베라입니다. 이 다베라는 뜻 자체가 불사름이란 뜻이죠. 그리고 마사는 뭡니까? 마사는 시험이란 뜻이에요. 백성들이 물이 없음을 불평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팡이로 바위를 쳐 물을 내어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브온 핫다와는 뭐예요?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주시는 만나 처음에 감사히 먹다가 고기 달라고 떼쓰다가 하나님은 고기를 부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먹을 것을 오늘에 추수해라. 내일 먹을 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잔뜩 모읍니다. 엄청 모아서 먹고 남은 건 훈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널어둬요. 여러분,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재앙으로 치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곳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브온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23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 사건까지,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태도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6절에도 보았지만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이 곧다는 건요, 불순종과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읽어보실까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한 평가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어. 여호와를 거절했어. 근데 그 앞에 어떤 한 글자 붙죠? 늘. 너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거절했어. 언제나 하나님을 화나게 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야. 너희들이 없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안에 간구함이 있었는지 알아?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심판당할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던 적이 몇 번이나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뭘 했습니까?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25절 26절도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란 숫자는 고난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분노를 보이실 때 모세는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40일 그 고난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빌었어.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의 그 안타까운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희들의 멸망을 넘어가게 하셨어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요,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벌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민족이, 여러분, 말이 한 민족이죠. 얼마나 많은 숫자였습니까? 남자 장정만 60명이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모두 멸절을 달려가려는 그 순간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민족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명강의 공동체 안에 기도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참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이 지역을 위해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한다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를 멸절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기로 하나님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이스라엘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막아섰어요. 이스라엘이 반역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책망했어요. 근데 정작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못 들어가요.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 많고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늘 하나님 앞에 거절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상태가 어때? 너희들이 지금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으로 가나안 땅의 아낙 작손들을 멸망시키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너희들의 힘이 아니고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야. 여러분,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우리 마지막 29절까지 다 보면 결국 어떤 내용이에요? 야, 너희들 아무것도 없잖아. 너희들 형편없잖아. 너희들 뭐 되는 줄 알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절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죽어야 되는 건 내가 간신히 살려놓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마음먹었어요.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희들 안 될 놈들이야.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 교회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안 돼. 글러 먹었어요. 안 돼. 막 이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왜 괜찮으신가 보네요. 얹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도 사실 여러분 그 얘기 듣는데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그들이 이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맞으면 계속 반복하거든요. 4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 나는 못 들어간데 너가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배 아파가지고 저주나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의 과오를 정직히 기억하는 고통스러운 경험만큼요,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만큼이나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나는데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드려지는 헌신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께 구원의 선물을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별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으로 온전히 살아본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날마다 아등바등하는 것 같지만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여전히 내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보다 내 삶이 우선인 삶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 없는 나였는데, 죄가 가득한 나였는데,
나 혼자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하나님이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자란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을 우리는 더욱 닮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요, 예수님께서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 만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줍니까? 탕감해 주죠. 그 탕감받은 자가 막 기쁨으로 가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옥에 가두잖아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뭘 기억해야 돼요? 이 만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여러분? 대답 한 번만 해주세요. 누굽니까? 누리하지 마세요. 나라고 하세요. 자신 있게. 나!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만달란트,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의 10조 정도 되거든요. 그 돈을 빚진 자였는데 하나님이 탕감시켜줬어 라는 사실을 정말로 체감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임금이에요. 그럼 지금으로 하면 한 1,500만 원, 2천만 원, 그 정도 사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10조 탕감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1,500만 원, 2천만 원 아까울 수 있겠죠. 하지만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탕감받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닮아가기를 원하는 분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분들, 내가 정말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난 주님 앞에 하등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사실은 내게 있지 않았어.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난 여전히 죄, 악으로, 사탄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를 철저히 고백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작아질수록요, 주님이 점점 커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게 하는 삶이 참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 위에 이스라엘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도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모자란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을 꺼내서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우리의 약점이 될지라도 주님 그것들을 드러내심으로 네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수치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남에게 보이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의 불순종의 역사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진노케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겨왔던 너희들의 삶, 그럼에도 주님이 너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갈 때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또 이러니까 생각 안 하세요?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삶의 기초 위에 선 우리가 바로 서려면요,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나의 부족함을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제 정말로 놀랍겠습니다. 그 불순종의 역사를 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죠. 거기에 모세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을 의지하지 마. 너희들 스스로를 보호할 힘도 없고, 너희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너희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그러니 그런 너희들을 강하게 만드시고 완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안에 도무지 주님의 말씀이 다가와도 반응하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끝끝내 거절하는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이 정말로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세요. 그렇게 불순종했던 너희들이지만 지금 너희가 내 앞에서 다시금 내 앞에 나선다면, 너희가 다시금 결단한다면 나는 이전 일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로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약하죠. 하지만 그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면 주님 나를 통해서요 안악 자손을 물리칠 힘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숙제와 어떤 싸움이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며 오늘도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